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그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선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고요. 어제 말씀에서는 성전의 이제 바깥쪽에 돌로 그리고 그 바깥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성전 안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흡사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 어제 우리의 그 말씀의 결론인 그 외쪽의 외양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15절서부터는 성전 내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럴 때에 아주 성전 내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지성소와 성소겠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지성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룹을 두어서 결국은 그 그룹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이 지성소의 어떤 위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백향목과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외벽은 주로 다 돌로 다 만들어졌고 내 쪽은 전부 다 이 나무로다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나무를 아주 잘 그 배치를 해서 돌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이런 모습은 결국 그 안을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소의 그 내소가 이제 지성소라고 한다면 외소가 성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겨서 그렇게 만들었고 결국 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아주 열정과 그리고 아주 귀한 것으로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그 마지막에 37절과 38절에 결국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월 불월 곧 8째 달에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이 결국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건축의 어떤 특징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성막을 건설하고 그 계속해서 모세가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주관자가 되었고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을 중심으로 결국 이런 영적인 그 행사들 또 그런 장소들이 마련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영적 리더십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지은 것은 분명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고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모세가 했던 그 모습을 역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곳이죠. 이곳이 사실은 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너무 성시화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전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전이 모리아산이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에 바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어떤 그런 모습이 역시 기초가 돼서 결국 이 성전이 완공된 것까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철저한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와는 달리 정말 화려하게 그것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어떤 3D로 된 것도 많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읽는 것하고 또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로 서야 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내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어지게 됐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장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아주 고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지성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 모든 일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했고 또 7년이나 걸리면서 그렇게 완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우리 속에 주의 역사가 일어났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잊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잊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